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의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보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또 예배헌금, 1차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진실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수능날입니다.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들 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임하여 주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와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또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로 새롭게 펼쳐지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게 우리가 고난은 당하겠지만 하지만 세상 끝날 그 최후의 날에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근심하며 번민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한 이유는 이 계시의 의미를, 이 계시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천사로부터 해설을 듣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번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번민은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번민은 세상의 번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적인 일들로 번민합니다. 재물, 권력, 건강, 명예, 학력, 외모, 직장 등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다니엘은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육적인 일로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계를 꾸밀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근심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참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모신 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다니엘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계시에 이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진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는 그때의 입시와 또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가는지를 아주 큰 관심을 둡니다. 오랜 풍랑으로 출항하지 못한 어부는 기상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주식에 많은 재산을 투자한 사람은 증시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자 힘쓰고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순종하지도, 인도하심을 받지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 사명 또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 즉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그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멸망의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알고자, 특별히 힘써 알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범민으로서 우리의 머릿속을 근심과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범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 평화는 힘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넷째 나라는 지금까지 출현한 어떤 나라들보다 강력하고 포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전에 출현했던 새 짐승과는 다른 괴물이었습니다. 새로 된 큰 이가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그만큼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넷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로마입니다. 로마는 새로 된 큰 이를 가진 괴물처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부셨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세계를 포악하게 집어삼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의 지배력으로 인해서 세계의 평화가 온 것처럼 보여졌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로마의 탐욕에 의한 약한 나라에 있던 사람들의 피 흘림과 부르짖음, 착취와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는 반기 드는 나라에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팍스 로마나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과 그들의 희생과 고통을 볼모로 이 로마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므로 팍스 로마나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위장된 폭력과 억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는 포악함의 다른 측면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능히 그 대적하는 자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멸절시킬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민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진정한 그 사랑으로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 작은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공동체가, 그 상황들이, 그 모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종말을 향해 나가는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꾼 꿈은 향후 이 대종말에 이르기까지 진행될 역사 전개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가 본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은 역사 속에 등장할 거대한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나라는 바벨론이고, 나머지 셋은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타날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이 넷째 짐승에게서 난 열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며, 그 열뿔 가운데 나온 작은 뿔은 종말의 때에 나타난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적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꿈 중 일부는 다니엘 당시에 이미 성취되었고,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까지 성취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의 것은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체적인 계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전개를 대한 그 계시를 미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시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온다는 점입니다. 즉, 세상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개의 방향과 과정 등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에 따라 역사를 진행시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비춥니다. 우연의 반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 사건들의 반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세우는 주장일 뿐입니다.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한 기록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광범위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역사의 우연과 반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기며, 또한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보기보다는 역사 사건 그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구속의 파노라마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을 통해 시대적인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 택하신 자녀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자부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권세와 영광의 그 대제국 또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세상의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 미리 밝히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역사에 대한 폭넓은 안목, 바른 안목,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수능 날입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또 5차원 어원화 교회학과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와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